예, 오늘은 메디치 효과와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물었대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참 따뜻하고 훈훈하더라고요. 가정과 교회가 일치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정이 확대되면 교회고 교회가 축소되면 가정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고 또 제일 좋은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선교를 떠나는데 고성선교에서도 우리 팀마다 이렇게 가족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가족 그래서 그 팀을 족장이라 불렀거든요. 족장.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이게 나이로 볼 때 이모가 있고 삼촌이 있고 자녀가 있듯이 그래서 가족의 역할을 주면은 그 메타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메타포가 이게 비유법이 은유가 있으면은 쉽게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다 그러면 어머니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뭐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 많더라도 그렇게 가족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제일 능력이 있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근데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지 뭐 건물이라든지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교제, 그걸 성경은 교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 사도직에 외우잖아요.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펠로우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저기 나오는데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사적으로 많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상 르네상스라든지 산업혁명 이런 게 일어났다 그러죠.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디치 효과, 또 하나가 루나 소사이어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디치라는 그 가문이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처음에 약도 팔고 나중에 뭐 굉장히 많이 팔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금융 쪽에 강한 가문이기도 해요. 예술도 많이 했고 이 메디치, 더 메디치 이펙트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르네상스가 발흥됐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북부에 피렌체라고 있죠. 피렌체에서 있는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부자니까 밥 사줄 수 있잖아요. 후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들 와가지고 그림 그리라 그랬고 건축가 와가지고 뭐 만들라 그러고 그리고 돈 후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라 그러고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발명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교류시켰어요. 사실 화가가 건축가 만나기 쉽지 않죠. 건축가가 철학자 만나기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쉽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메디치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모여서 밥 먹여준 거예요. 밥 먹다 보니까 철학자의 얘기를 듣다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신학자 만나가지고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건축하기도 하고 과학자 만나가지고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철학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교류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영감과 통찰력을 얻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상당히 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디치가 했던 일은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저도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요즘엔 좀 많이 못하는데 옛날에 다양한 전혀 말도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어준 거예요. 밥 먹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하면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 나오죠. 왜 쟤네만 모이냐 그러고 그러니까 몰래 해야지 몰래. 예. 그러나 좀 규모가 커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만 먹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메디치 효과. 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서 요즘에도 무슨 뭐 탱크 할 때 이런 무슨 소사이어티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유래가 루나 소사이어티에 나왔어요. 루나라는 게 달이라는 뜻 아닙니까? 달. 그러니까 보름달 뜰 때마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1년에 아니 한 달에 2번 모인 거죠. 보름 될 때마다. 그죠? 이렇게 보름달 될 때마다. 그래서 루나 소사이어티인데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볼 땐 별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닌데 찰스 다윈이라고 있죠.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도 잘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손자가 그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할아버지 이름이 에라스무스 다윈이에요. 에라스무스 다윈.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집안이 명문 집안이에요. 영국에서 명문 집안. 근데 이 에라스무스 다윈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루나 소사이어티라는 걸 만들어서 사교 클럽입니다. 이게 일종의 영국의 탱크였어요. 이게 지식인들 모여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모여서 밥 먹은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작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멤버들이 누구냐면 제임스 와트, 그 전기기관 만든 사람. 그다음에 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프리스틀리, 뭐 여러 틀리가 있는데 그런 틀리가 있는가 봐요. 프리스틀리, 조셉 프리스틀리, 산소를 발견했대요. 산소가 원래 있는 거 아닌가? 산소라는 개념을 발견했는가 봐요. 그 사람도 왔다 그러고, 윌리엄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도예가 중에 웨지우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사업가 중에 이 갈튼이라고, 세멜 갈튼이라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방문해가지고 여기 올라고, 이게 루나 소사이어티 올라고, 토마스 제퍼슨하고 또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도 1년에 한 번씩은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시겠죠? 이 모임이 그렇게 사모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모임 만들려고 이런 유래들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모임들, 유사한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영광과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어장이 형성되고,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 어장이 형성되고, 다 아시죠? 또 우리 생물학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갖고 있는 게 난자잖아요. 난자. 정자는 수억 마리 전자가 있는데, 이 난자가 이렇게 잘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어떤 정자를 받아들이냐면 가장 이질적인 유전 특성을 갖고 있는 정자를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원래는 좋아해요? 가장 자기하고 다른 남자. 그죠? 눈이 큰 여자는 작은 남자를 좋아하고, 조그만 여자는 큰.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전혀 다른 거. 그래서 이종 교류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뭐 생물학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성교를 떠나다 보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왜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이런 사람 만나겠어요? 교회가 아니면은 할머니급, 할아버지급 되는 사람과 우리 손자, 손녀급 되는 사람이 같이 생활하겠어요? 여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인물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나 소사이어티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메디치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지금 같이 가죠. 얘네들이 그냥 웬만한 유치원에서 몇 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웁니다. 왜? 어른들을 배우잖아요. 선악을 배우잖아요. 영향력이 뭔지를 배우잖아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많은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티네이저들 인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대학생들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첫째, 다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을 보니까 뭐 우리 지체 얘기가 쭉 나오죠.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여러 지체가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의 가치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입이 밥을 먹지만 입으로 먹어요. 그래 개입니까? 손이 이게 떠다가 넣어주니까 먹는 거고. 난 제일 유용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간지러울 때 손이 긁어주잖아요. 발이 긁어요? 우리가 뭐 원숭이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체를 섬겨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그래서 참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거를 잠깐 틀렸다고 공격한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뭘 배워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는 내 필요하고 다르다는 걸 빨리빨리 배워야 돼요.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자기 좋은 게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은 건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게 다르구나. 기쁨이 다르구나. 그죠? 저 사람의 가치가 다르구나. 물론 십자가라는 그런 목표는 똑같겠지만 그 우선순위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우화 들어봤죠. 사자와 소가 있었답니다. 같이 살았는데 서로 마음은 좋았어요.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마음은 우리도 그렇죠. 서로를 잘 해주려고. 그래서 사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 날마다 사냥해가지고 날고기를 소한테 줬다는 거예요. 소가 먹어요? 먹으면 소가 넘어가는 거지. 그죠? 소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사자는 자기가 날고기 좋으니까 날고기 갖다 주는데 안 먹으니까 삐진 거예요. 뭐 저런 놈의 소가 다 있나. 소는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정말로 맛있는 게 풀이거든요. 풀 뜯어다가 잠깐 사자 갖다 주니까 진짜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는 거죠. 그죠? 사자가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서로 삐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자와 소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이들은 상대에 대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나 무엇을 좋아하나.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울의 가치를 가지고 고성에 윽박지르면 안 먹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면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빨리 배워야 되는 게 뭐죠? 그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방식을 원하는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그걸 예의주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은 틀렸다가 아니라 다름은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하냐? 다름을 이해하는 놀라운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피곤하다는 사람 있죠. 난 단체 생활이 피곤해요. 나 그런 거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다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요. 지멋대로 지멋대로. 그런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이런 공동체 생활인데 또 그런데 안 갈라 그러죠.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살다 죽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한류입니까? 난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강물입니까? 바닷물을 만드십시오. 어마어마한 어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장이. 그래서 외부에서 간 선교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필요가 뭔지를. 근데 우리 전혀 다른 물이잖아요. 다른 물이 확 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거기 어장이 형성된다니까요. 다름을 즐겨야 되면 다름을. 교회도 왜 전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전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와야 같이 성장을 해요. 맨날 그 묵은 딱들만 모여가지고 뭐 10년, 20년 똑같은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싸움밖에 안 해. 싸움밖에.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되지만 교회를 살리고 본인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선교는 사실은 내가 사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름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처 입은 영혼을 감싸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들을 보니까 약한 지체를 이렇게 보호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손으로 막지요. 그러면 손이 공 맞잖아요. 근데 제일 약한 데가 어디예요? 눈 같은데 막아주잖아요. 예민한데 막아주잖아요. 약한 거 막아주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안에서도 약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약하냐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이럴 때 보호해 주면서 연약함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더 귀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워주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모임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상처가 흘러간다니까요. 독이 흘러가요. 독이. 우린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은 100% 상처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연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서로의 독이 다 나가요. 그래서 중독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줄 줄 아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상처에 대한 반응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 실화인데 어떤 자매가 남자를 사귀었어요. 남자를 사귀었는데 심지어 뭐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결혼까지 했었어요. 물론 헤어졌지만 지금은. 근데 100% 거짓말이에요. 일단 진짜가 뭐냐라고 할 정도로 학력도 거짓말, 이력도 거짓말, 재산도 거짓말, 심지어 이름도 거짓말이었어요. 이름도 뭐 바꿨어요. 뭐 이름이 뭐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패닉이죠. 패닉.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그 뭐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나중엔 헤어졌는데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뭐 잠깐 뭐 만나다가 헤어졌으니까 내가 볼 때 그 결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기였죠. 그건 그냥 뭐 일주일도 못 살았으니까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 만날 때마다 사람 살다 보면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볼 때 그 전에 자기도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안 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뭐 하나 이렇게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시큰둥하고 그래요? 뭐 어디 간다 그럴 때 거기 안 갔다 그러고 이렇게 뭐 핑계 댈 때가 있잖아요. 핑계인지 거짓말인지. 그걸 막 분노해 가지고 그죠? 뭐 아주 난리가 벌어져요. 난리가.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생활이 이게 같이.
그래서 고민을 해서 그 상처 치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치유는 됐어요. 치유는 됐는데 그 얘기를 했죠. 인간은 다 거짓말한다. 그죠? 목사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니까 그러고 살아라. 거짓말 안 하면 되냐? 거짓말이 아니야. 어떤 때 에티켓일 수 있다. 그죠? 그 못생긴 애를 못생긴다 그러느냐? 그거 괜찮아. 다른 측면에서 괜찮아. 이게 에티켓이지. 그게 어떻게 진실이냐? 뭐 이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조그만 거짓말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너도 뭐 그런 얘기 나한테 하는데 꽤 오래 걸리지 않았느냐? 그동안 계속 속였잖아. 자기 거짓말은 또 그거는 그 뜻이 아니었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나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뭐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시간이 지나면 물론 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 사연이 있겠지 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럴 때 다 압니다. 자기도 자기 약점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모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다 은사들이 다 틀리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뭐 방언하는 사람으로 뭐라 그래 29절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똑같으면 안 좋죠. 퍼즐도 다 다르니까 전체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특별히 어떤 잘하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저는 밥하는 걸로 절대 힘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밥이 아니죠. 그게 뭐. 그런데 내가 밥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 다루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왜 힘든 걸 나한테 맡겼겠어요? 제일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잠깐 짐이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제일 좋다고. 저도 사실 설교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뭘 하겠어요? 내가 무슨 뭐 막 노동을 하겠어? 뭘 하겠어? 그죠? 제가 음악을 하겠어요? 잘 보면은 제가 이것저것 다 살펴보니까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래도 힘들어도 제일 맞는 게 십자가라 그러면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각자에게 지금 주어졌던 거, 그 좀 어제 설교도 했지만 그 지겨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겨워 보이는 게 제일 익숙한 거고 잘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이게 내게 사명이구나. 그리고 뛸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노숙자를 돕는다든지 또 성김이 있을 때 뭐 네팔 선교, 인도 선교 갔을 때 기쁘게 갔다 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평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제한적인 거. 그 며칠 동안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투덜대지 말고 참을 수 있어야죠. 참고 그다음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동질성,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요, 호모지니어스, 이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단기 성과는 높대요. 근데 장기적으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나 좋은 사람끼리만 모이면 그냥 패거리 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헤테로지니어스, 전혀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 단기적으로는 뭐 삐걱삐걱할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성과가 있답니다. 우리 두 가지 다 해야 되죠. 동질한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정서적인 나눔을 갖고 또 이질적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성장이 있는, 둘 다 즐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천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해서 언제나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품고 우리 교회 내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만나는 교회마다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불교 신자 뭐 유교 신자 여러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충돌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open and attractive. 다른 사람에 대해 열려 있으시죠. 다 열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 그러면요, 내 자신이 매력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건 오픈이고 내가 매력이 있으면 또 매력이 있다고요. 이 attractive.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해야지 영향을 주고받아요. attractive, 매력이 있어야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 되면은 매력 있게 된다고요. 두 단어만 붙들면 여러분들이 강력한 공동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open and attractive. 열린 마음, 또 하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이 사역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또 매력적인 마음으로 다름을 즐기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고성으로.